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고통이나 시련? 이게 사실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우주적인 어떤 진화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잘못이나 종교적 교리로서의 그런 얄팍한 죄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에서 바라본 진짜 원죄,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출처부터 한번 명확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텍스트는 2026년 2월 1일 양양에서 진행된 강연입니다. 제목이 13941강, 죄란 무엇인가? 라는 강연의 발췌본인데요. 13941강이요? 숫자가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정말 방대합니다.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그 빅뱅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철학적 건축물을 제시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강연자가 구축해놓은 그 논리적 건축물을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통찰을 짚어내는 게 목표고요.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님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강연 내용이 현대 과학이나 주류 종교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거대한 우주론적 사고 실험을 전개하거든요. 그렇죠. 스케일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이 뭐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정 신념을 지지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단지 이 흥미로운 텍스트가 세상을 어떻게 해체하고 또 재조립하는지 그 철학적 논리와 상상력의 흐름에 객관적으로 한번 동참해 보려는 겁니다. 청취자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거대한 숲을 함께 탐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전제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시작점이 어디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우주가 탄생하기 까마득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강연자는 그 상태를 대우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 바로 원소 에너지입니다. 네, 원소 에너지.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자들이 아니라 비물질 에너지, 그러니까 영혼이나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이 대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원소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요동도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강연의 전체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법칙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 그거요? 네, 바로 3대 7의 법칙입니다. 강연의 논리에 따르면 우주 전체 에너지의 70%는 여전히 아주 맑고 순수한 상태로 대우주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 30%의 에너지가 본래의 그 맑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가 지금의 천지 창조를 일으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우주, 즉 지상을 형성했다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청취자님들도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 30%만 뚝 떨어져 나왔을까? 70%는 가만히 맑게 있는데 말이죠. 그게 핵심이죠.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긴 시간, 강연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억억 년이라는 무한한 세월 동안 억억 년, 네. 이 비물질 에너지들, 그러니까 영원신들이 대자연의 운행 법칙에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띄지도 않게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미세한 어긋남들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누적되면서 아주 조금씩 균열을, 그러니까 크랙을 일으켰고 그 결과 30%의 에너지가 점차 탁해졌다는 겁니다. 탁해졌다. 이 탁해졌다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리적 현상으로 치환해 볼 수 있을까요? 본래 순수했던 비물질 에너지가 법칙을 벗어난 활동을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일종의 밀도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밀도가 변했다. 청취자님, 이걸 우리 일상적인 감각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우리가 매일 겪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 아니면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잘못된 습관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좋은 비유네요. 하루 이틀은 아무런 티도 안 나잖아요. 내 몸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100년, 1000년, 아니 수백만 년 동안 단 한 번의 해소도 없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계속 뭉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눈에 안 보이던 에너지가 뭉치고 뭉쳐서 나중에는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물리적인 무게를 갖게 되어버리겠죠. 영혼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에너지의 물리적인 변화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비유에서 바로 이 강연의 가장 역동적인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무게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무게. 이게 천지창조, 즉 빅뱅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트리거가 되거든요.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에너지가 탁해져서 무게를 갖게 되면서 그 고요했던 대우주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인과관계입니다. 탁해져서 무거워진 30%의 에너지는 여전히 가볍고 맑은 70%의 에너지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죠. 밀도가 달라졌으니까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강연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과학의 빅뱅 이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뜯어고칩니다. 맞아요.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은 흔히 초고밀도의 어떤 한 점이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외부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설명하잖아요. 하나의 가설로서요. 밖으로 빵 터져나가는 폭발이죠, 보통. 네. 하지만 이 강연의 논리는 팽창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수축과 충돌에 가깝습니다. 수축이요? 무게가 생긴 탁한 30%의 에너지는 맑은 에너지로부터 분리돼서 아래로 혹은 어떤 중심을 향해 가라앉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움직였겠죠. 그런데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상상해 가네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그 탁한 에너지가 맹렬한 속도로 한 점을 향해 빨려 들어갑니다. 과학계의 빅뱅이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거라면 이 텍스트의 빅뱅은 오히려 우주적 스케일의 거대한 블랙홀, 아니면 아주 참혹한 교통사고에 가깝다는 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통사고. 게다가 이 탁해진 영왕신들이 한 점으로 확 끌려가면서 주변에 있던 미세한 물질 에너지들까지 그 엄청난 속도와 중력으로 싹 다 함께 끌고 들어가서 쾅 충돌했다는 묘사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학적으로 가장 파격적인 묘사가 등장하죠. 어떤 거죠? 본래 신이라는 존재, 즉 비물질 에너지는 아무리 뜨거운 태양 중심에 가져다 놔도 타거나 파괴되지 않는 영원불멸의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질량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타격을 아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가속과 충돌 당시에는 그 물질 에너지를 동반한 충격량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해서 네. 불에도 타지 않던 그 비물질 영혼신들조차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이 산산조각이 나서 우주 전역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와, 영원불멸의 신조차 물리적인 그리고 에너지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절대적인 존재를 이렇게 파괴 가능한 상태로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산조각 난 채로 우주 공간에 흩어져 버린 그 수많은 영혼 입자들,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찰나겠지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흩어진 영혼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에너지를 찾아서 다시 끼리끼리 뭉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대자연은 이 산산조각난 영혼들이 뭉쳐서 다시 원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나긴 시간 동안 무대를 세팅합니다. 무대를 세팅한다. 네. 그것이 바로 이 강연에서 말하는 진화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형성되고 단세포가 분열하고 생명체가 진화한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텍스트 읽으면서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생명체의 진화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우주에 흩어진 영혼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빚는 과정이었다는 거? 네, 철학적이죠. 강연자는 여기서 인간의 육신을 6,006혈, 그러니까 6,000개의 혈과 기맥이 흐르는 아주 정교한 구조체로 묘사하거든요. 전문가님, 왜 하필 이토록 복잡한 6,006혈의 육신 구조가 필요했던 걸까요?
영혼이라는 고차원적인 비물질 에너지가 이 물질 세계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려면 그 방대한 에너지를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고도로 진화된 생물학적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드웨어. 육천육혈은 바로 그 영혼 에너지가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완벽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대자연이 빚어낸 궁극의 우주복이자 그릇인 셈이죠. 강연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선을 긋죠? 이 정교한 육신에 영혼 입자가 쏙 들어와서 깃들어야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들어오지 않은 육신은 그저 고도로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고요. 육신은 단지 영혼을 담기 위해 준비된 정교한 환경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산산조각난 영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연자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우주의 역사를 증명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강연의 철학적 깊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강연자는 천부경의 첫 구절을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내비게이션으로 해석하거든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그 구절을 조금 쪼개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직역하자면 일시무시일, 석삼극하여도 무진본인이라. 네. 하나는 시작되나 시작됨이 없는 하나다. 그리고 셋으로 나뉘어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대략 이런 뜻일 텐데 이게 어떻게 영혼의 흩어짐과 진화, 그리고 우주적 계획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강연자의 시각으로 이걸 해독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시무시일, 즉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라는 것은 애초에 분리되지 않았던 그 완벽하고 고요한 대우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상태군요. 네, 그런데 석삼극, 즉 3대7의 법칙에 의해서 30%의 탁한 에너지라 분리되어 나오면서 천지창조라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네네. 하지만 무진본인이라 산산조각나고 흩어져서 지금 수많은 생명체와 인간의 몸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하나였던 그 맑고 순수한 대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천부경은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네요.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지금 인간의 몸에 갇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암호화해 놓은 마스터 플랜이란 뜻이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강연에서는 이를 원시반본, 즉 근본으로 돌아감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한 짚어내심입니다. 우주의 섭리와 진화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탁해진 영혼들이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삶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것. 그래서 다시 대자연의 본래 자리로 원시반번하는 것에 100%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님과 함께 우리 일상으로 시선을 확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의 역사가 도대체 오늘아침 출근길에 겪은 짜증,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로는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잘못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전문가님, 강연자가 말하는 죄의 재정의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현죄, 즉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새롭게 짓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짓는 죄가 없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이기적인 행동도 하고 명백히 법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아, 이게 사회적 규범이나 법적인 잣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우주적 관점에서의 아주 근원적인 죄를 논하는 것이죠. 강연의 논리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죄는 아주 먼 옛날 대우주에서 비물질 에너지가 억억 년 동안 법칙을 어겨서 스스로 탁해져 버린 그 상태. 바로 우주적 원죄 단 하나뿐입니다. 아, 우주적 원죄. 그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그리고 나쁜 선택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그 원죄, 즉 탁해진 에너지로 인해 빚어지는 마찰이자 환경입니다. 강연자는 현재의 고통을 우리를 벌주기 위한 채찍으로 보지 않아요. 벌이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아직 탁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불협화음이죠. 대자연은 이 불협화음, 즉
고통이라는 뼈아픈 자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묻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결국 그 영혼의 탁한 무게를 덜어내도록 세팅된 최적의 학습 환경이라는 것이 이 강연의 핵심입니다. 와, 고통은 나를 단죄하는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설계된 학습 환경이다. 청취자님,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났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고 계신다면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오늘 이 텍스트의 독특한 관점을 잠시 빌려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죄책감이라는 굴레를 그냥 벗어 던지고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답답한 상황을 내 영혼의 탁한 무게를 덜어내고 맹렬히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수업 과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훌륭한 적용이네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선과 악으로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지 말고 내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마찰이 빚어졌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삶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훨씬 주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강연자가 전하고자 하는 철학적 위로이자 매우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일은 내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모아서 원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진화의 과정일 뿐이지, 당신은 현재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정립하고 있는 무가치한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제 거대하게 뻗어나갔던 우주적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싹 모아볼 시간입니다. 원래 대우주에서 고요히 존재하던 영원신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탁해지며 3대 7로 분리되었습니다. 네. 그 탁해진 30%의 무게가 맹렬히 한 점으로 모이면서 우주적 충돌, 즉 빅뱅을 일으켰고 산산조각난 영혼 입자들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억겁의 세월을 맴돌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이 정성껏 진화시켜 놓은 6,6혈의 인간이라는 정교한 육신에 비로소 깃들어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단지 고통받고 죄를 짓는 추락의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우주적 원죄, 그 탁해진 에너지를 삶이라는 마찰을 통해 풀고 정화해서 종국에는 다시 찬란하고 순수한 원소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 원시 반본. 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진정한 미션이자 위대한 진화의 여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텍스트의 결론입니다. 정말 머릿속에 뻐근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자료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금 허탈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 마지막 구절이요? 네.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업을 소멸하고 마침내 원래의 그 순수한 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주의 마무리를 위해서 또 그만큼의 엄청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면서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강연자는 그것을 신들의 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신이 되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롱도원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 같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맑아진 상태로 우주의 운행을 돕는 영원한 헌신과 책임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끝없는 진화와 기여의 궤도에 다시 오르는 것이죠. 와, 신이 되어서도 쉴 수가 없다니. 여기서 저는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원래의 완전한 신적인 상태로 돌아가서조차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주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헌신해야 하는 존재라면 말이죠. 네. 당신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유한한 100년이라는 시간, 뜨겁게 부딪히고 울고 웃으면서 내 영혼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은 그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얼마나 밀도 있고 가치 있는 기회의 시간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거대한 우주의 사고 실험이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의 작은 시각에 균열을 내고 신선한 지적 영감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문헌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늘 멈추지 않는 당신의 호기심과 지적 탐구를 응원합니다.